창세기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11월 월삭으로 기독교력으로는 월삭은 마지막이 됩니다. 2021년 우리의 한 해를 정리해 나가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땅을 내가 영원히 그 땅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것을 너에게도 주고 너 자손에게도 주는데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삶의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든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볼 때마다 내가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복을 줄게. 자손에게 복을 줄게. 하신 것이 이 한 번이에요. 네, 이 한 번인데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은 내가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환경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것은 딱 많은 것들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따지면 첫째로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따지면 제가 공부해 본 경험으로는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많이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공부해 본 경험으로는 중세 시대에 신부들만큼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사단에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 백성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천국 백성을 만나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더 지옥 백성 만든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 엄청난 폐단을 만들어내거든요. 중세시대의 신부들은 보면 그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봐요. 라틴어로 성경을 보는데 신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시편 150편을 라틴어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세상 말로 하면 이 뭐랄까 불교로 얘기하면 참신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런 얘기 그렇대. 이 바늘을 귀로 집어넣어가지고 콧구멍으로 끄집어내는데 이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중세 신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시편을 다 외우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온통 암흑의 도시로 만들고 예수 믿었던 진짜 진실하게 믿던 기독교인들 1,300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그냥 악한 길을 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 가을철이 됐잖아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까불잖아요. 그러면 죽정이는 바깥으로 다 날아가고 곡식 알곡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하려고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도 버리고 삶도 버리고 다, 그리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으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 되어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이 되어졌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던, 그런데 그 말씀, 하여튼 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 말씀이 제일 쉽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니까, 그냥 들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고, 블레셋의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도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셨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셨고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잡혀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를 손대지 말라. 그는 내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롯을 보내줍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조카인데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조카입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조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하란입니다. 동생 하란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란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엄마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해 보기에는 집 나가버린 것 같아요. 애 버리고 집 나가 남편 죽었고 애 버리고 집 나가버린 것 같아요. 만약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성경이 한 번은 기록되어질 텐데 하다못해서 다말같이라도 기록이 되어지고 라합같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억이 나올 텐데 하다못해 신약 성경에서라도 한 번쯤은 이름이 기록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편 죽으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 많잖아요. 요새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직분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에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버림당하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한테 버림당하고 혼자 응애응애하고 누워있는 그 꼬맹이가 롯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볼 때는 자기 동생이 하란이 자기에게 준 선물 같아요. 왜?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결혼해도 애가 생기지 않고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데리다가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고 뭐라 그래도 다른 거는 다 못 그래도 이 롯은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아내가 이뤄줘도 아내가 바로한테 뺏김을 당해도 롯은 지키고 어떻게 하든 이 롯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이 롯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롯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 아들을 내놔야 되겠다. 아들보다 더 내가 가슴 저리고 키우는 이 조카 롯을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 조카 롯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롯 이제 네하고 내하고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고 이제 우리 여기서 갈라지자. 그래서 그를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들보다 더 진한 조카 롯을 떠나 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떠나 보낼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은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렇게 떠나 보낼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이제 떠나 보내야 돼.
아들이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스마엘이라든지 첩의 아들이 있든지 뭐 누구라든지 있으면 뭐 그는 거기다가 마음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 둘 수가 둘 데가 없는 거야.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보내야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로 내 생각이, 내 눈이 하나님의 뜻을 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보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많은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들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저는 다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듣기 위해서 생각하고 듣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10배, 100배는 더 많이 설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들으면서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딱 결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예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사단이 오면 그 어떤 것도 시험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고 한숨이 되어진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롯을 버려라, 뭐를 해라,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시험이 됐다 그러면 사단에게 단단히 잡혀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앙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는 정말 자기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을 감수하며 롯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앉아서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자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신앙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는 신앙으로 영적인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오늘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1월 달에는 하나님 내 신앙의 눈이 열려서 내 이 어려움을 보지 않고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삶을 보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다음 동서남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뭘 봤냐? 예, 하나님 나는 오늘 본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을 성경에서 몇 번씩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동쪽의 큰 광 유브라데까지, 서쪽은 대해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남쪽은 광야와 애굽까지, 북쪽은 헐몬산 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기 헐몬산까지 더 높아서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이 땅을 아브라함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것을 하나님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 그 땅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은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하나님 북쪽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헐몬산 해발 2,000m가 넘는 헐몬산입니다. 남쪽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으로 광야까지입니다. 더 그 바깥으로 가면 애굽까지입니다. 애굽 경계까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다시 말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내려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이 읽는 책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죠. 내려놓음이라는 얘기, 내려놓음에 관련된 책,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 엄청나게 많은데 뒤집어 놓고 보면 뭘 내려놨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내려놓은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 내려놓은 것도 없고,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만큼 욕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기대치는 점점 높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내려놓으신 분은 누구신가? 오늘 이 아브라함은 조카를 내려놓을 정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이삭 바치는 게 더 쉬웠다고 저는 봅니다. 이 롯보다가도. 롯은 정말로 이 상처나 있는 아픔이거든요. 상처나 있는 곳은 뭐가 닿여도 아프고 물기가 닿여도 아프고 소금기가 닿여도 아프고 돌이 닿여도 아프고 흙이 닿여도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게 상처거든요.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인데 그를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삭을 바칠 때보다가 더 큰 결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비유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였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시라.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야, 너 피조물로 가야 되겠다. 사람의 형상으로 가야 되겠다. 예. 너 구유에 태어나야 되겠다. 제일 비참하고 제일 초라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질병을 다 덜머쓰고 질고를 지고 살아야겠다. 그거 아니고 너 더 나가서 멸시를 좀 받고 살아야겠다. 맨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멸시를 당합니다. 너 조롱을 좀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당길 때 달릴 때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하늘의 천사 불러서 이들을 확 멸해버리시죠. 쓸어버리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12영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늘의 12영. 한 영이 뭐냐 하면 6,000명 정도 됩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한 영, 12영 하니까 12천사, 12영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자는 그냥 우리말로 영이 아니고 군대 용어입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그냥 영이라는 존재로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12천사, 12영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군대 용어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2영이라는 얘기는 12사단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거의 6,000명 정도의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라니까 7만 명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나라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숫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그렇게 동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늘의 존재 12영 7천 영적인 존재보다가도 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루 저녁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능력의 전능함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걸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단 1%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이 주님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존재에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롯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에 비유하면 흉내라도 냈을 때 그 신앙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축복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11월 달에는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을 영원히 줄 것이라. 네에게 자손 하나도 없지만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